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금구로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이리른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내 보호하시네. 양떼를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이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1절 마지막 보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할 때 서두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믿음이죠.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나의 허물, 내 죄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내 마음을 감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기뻐하고 또한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 받는 자의 비결이 뭘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시편 32편을 보통 참회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참회의 시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맞쓰길이라는 뜻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참회의 시인데 참회의 시이면서 동시에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참회를 했어요. 이 시편 전체에서 참회의 시편이 6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32편 시편은 다른 시편의 참회의 시와는 좀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내 죄가 이거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32편 시편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2편은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더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 그것도 내가 회개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회개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와,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는 회개 간증, 참회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회개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다면 회개하세요 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 받고 싶다면 회개합시다. 이거예요. 쉽지요? 생각보다 이 시편의 얘기를 이렇게 쭉 시편을 보면 복을 받는 비결, 그건 회개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32편의 시편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서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 어때요? 죄인입니다. 시편 32편도 보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니까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된 자이고, 맞지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어떤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저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진짜 복된 사람은 죄가 가려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통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맞죠? 죄를 짓지 않는 게 복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고요. 죄를 짓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결국은 죄가 가려진 사람, 죄 용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느냐, 정죄를 받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죄가 있어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죄를 당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제사예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맞죠? 맞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더 이상 없어, 구약은.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세상 살다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사죄 받는 거죠. 만약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중요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대요. 창세기 보면 최초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났네. 근데 성경은 그 사탄이 어떤 존재냐라고 처음 문장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뱀은 어떻게 했더라? 강교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처음 묘사를 할 때 그 사탄은 어떠더라? 강교하더라. 강교가 뭐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한 거.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말씀 정말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사탄은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 엄청나게 가득해.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뭐예요? 거짓으로 차 있어. 그래서 그는 뭐다? 거짓의 아비요. 그런데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죠.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건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한 게 뭐냐? 회개라는 게.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회개는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마음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잘 알아요. 이 얘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신기하게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다 내놨어. 자원해서 그냥 내놨어요. 자원입니다. 절대 강제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자원해서 다 냈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원함이었어요. 강제였을까요? 성경에 강제적으로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요, 서로가 그냥 그렇게 했다. 서로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굉장히 자원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자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 자원해서, 잘 보세요, 팔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재산을 일부를 좀 그냥 감추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뭔가 감추고 있구나. 너희들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거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재산을 감추는 그 행위, 재산을 일부러 감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냥 지키면 돼요. 근데 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다 죽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도 살아있네요. 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숨김없이 내어놓는 것.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냐? 다윗이 전쟁 영웅이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신실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정직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윗 생애에서 보면 그가 두 번 큰 죄를 짓죠. 두 번 큰 죄를 져요. 맞죠? 두 번 큰 죄. 첫 번째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조사 사건. 큰 두 개의 죄를 지었어요. 근데 두 번 다 신기하게 누가 오냐? 하나님의 선지자. 바세바 사건 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두 번째 사건 때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한테 곧바로 직언을 해요.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시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다윗이 위대한 건 최소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려고. 아니, 사람 앞에서 왕이면요, 신하가 찾아와서 얘기하면 감출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았어요. 됐어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이든 누구 앞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라는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경성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목사님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는 하지 않는다. 특정한 사람을, 마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예.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마음이 찔려요. 그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할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감히 누군가에게 대놓고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한다고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요, 많이. 아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아니요. 만약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찔림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명됩니다. 내 삶이 조명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심령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심령을.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잘못한 걸 알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는데, 아니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일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고생. 내가 신음했다라는 건 마음고생을 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어땠어요?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쇠하였다는, 내 뼈가 녹는 것 같았다. 여러분, 마음고생을 하면 실은 몸이 어때요? 몸도 축 처지잖아요. 몸의 기운이 쑥 빠져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생각보다. 왜 그렇게 안 돼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죄를 지어도 이게 정말 죄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야 그거 죄다 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죄일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뭐라고 해? 없었어요. 나 진짜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뭐요? 합리화인 거죠. 내 마음에 죄에 대한 합리화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이건 범죄자들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많이. 하물며 흉악범죄한 분들 있죠. 흉악범죄를 하신 분들도, 한 사람들이, 흉악범죄자들도 실은 이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은 법에서 판사들이 할 때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게 진짜 살인사건이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계획적 범죄는 그만큼 죄가 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우발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 합리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잊어버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의 축소입니다. 이게 정말 죄일까? 라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 이것쯤은 죄가 아니겠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험담도 죄죠. 아니구나. 험담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험담도 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험담을 굉장히 보편화합니다. 맞죠? 에이, 그 사람도 하고 나도 했어. 제가 먼저 해갖고 나도 어쩔 수 없어 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축소하는 거예요,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아이,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합리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좀 더 재밌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예요. 자기 공로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맞죠?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요?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요. 두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 함정에 빠져요. 세 번째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실은 죄를 지우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강팍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래서 죄는 우리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실은 우리는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압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심이 우리의 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해줬고요.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을 그것을 마음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음에 뭐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법도 있고 마음의 법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윤리 또는 도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윤리 또는 도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편적 윤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윤리.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맞죠? 이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윤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윤리가 있어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법,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체계에 따라 윤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즉 양심은 뭐냐?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라고. 특수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선한 의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 선한 의지 또는 양심 또는 일반적 윤리, 이것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맞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차가 두 대가 있어요.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고속도로를 막 해집고 달려가요. 해집고 달려가는데 한 차는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 환자를 싣고 막 삐우삐우 하면서 막 해집고 달려가. 근데 한 차는 멋진 스포츠카. 근데 이 차도 막 해집고 막 가요. 그런데요, 한 차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운전수가 앉아 있고, 맞죠? 한 차는 마약을 했든 중독에 빠졌든 그래서 막 지 맘대로 가는 차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 종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차 종류가 중요해요? 그러면 차값이 중요해요? 아니, 차값이 중요해요? 아니죠. 누가 중요해요?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중요한 거예요. 운전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두 대 다 해집고 가. 근데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차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동차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동차인데, 그 사람이 막 신형 자동차야, 막 젊은 자동차야, 막 비싼 자동차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이쁜 자동차야. 중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하잖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운전수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맞죠? 그 마음의 운전수가요, 사탄이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면 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수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란 뭐냐? 운전수를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란 운전수를 결정하는데, 바로 내 마음의 운전수를 예수님으로 결정하는 게 나는 회개다 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운전수를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게 뭐냐? 회개인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을 했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운전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의 운전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운전수입니다 라고 바꾸는 게 뭐라?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을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 어느새.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바꿔야 돼.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운전수를 또 교체, 누구로?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개다. 회개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늘 내 마음을 운전해. 그러다가 다시 운전수를 누구로 교체하는 거다? 아니, 다시 누구로 교체하는 거다?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거다. 주님으로 교체하는 거다.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봅시다. 시작.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시편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에, 내가 즉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에, 그때에 진짜 내 인생길이 열린다. 이 고백이에요. 나의 진짜 인생길이 열리는데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신다. 뭐에서 지켜주신다?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재난,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조언자가 돼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통해서 인생에 진짜 복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인생의 길을 막습니다. 회개는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죄는요, 인생의 복을 받습니다. 회개는 인생의 복을 열어줍니다. 죄는 인생을 어둡게 하지만 회개는 인생을 밝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비유. 첫 번째 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장 갔다 오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새번역 성경이나 또한 다른 성경을 본다면 이게 여러분 바뀌어 있어요. 둘째 아들하고 첫 번째 아들하고. 혹시 모르세요? 얘기 옛날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바뀌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바티칸 번역, 우리 성경은 바티칸 번역을 따라갔어요. 근데 또 신하의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다른 성경들은 신하의 번역을 따라갔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뭐냐? 누가 어떤 아들이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회개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뉘쳤느냐, 뉘우치고 돌아온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했다? 뉘우치지 아니했다. 뉘우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김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